오늘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우리 것 성경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믿으면은 정말 우리가 대담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사람의 말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구절 봐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대한 말을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보여주고 성경에 나오는 거는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 믿고 하면 우리는 더 의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성령으로 의롭게 만들고 의로운 사람은 또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00% 의로워지고 영화로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살고 그 안에 살 적에 나의 의지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을 적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0% 안전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안전한 속에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지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갖다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100%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갖다가 계획할 적에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할 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100% 너는 안전하게 갔다 온다. 그때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안에서 살면은 거기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갖다 많이 읽으면서 이기주의가 뭐냐면 지금 보니까 정신병자가 이기주의가 정신병자더라고요. 나만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할지 모르는 거가 정신병자지. 정신병자가 이상한 행동을 막 야단법석하는 게 아니라 그 자폐증 애들 보세요. 자폐증도 역시 상대방 얘기를 안 듣는 애들이 자폐증이잖아요. 나만 알아. 내 세계에서만 사는 애들이 자폐증이야. 그러니까 나만 알고 이게 모든 게 그러게 되면 그게 되니까 사람이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관할 적에 나한테 더 이익이 오고 내가 무슨 저기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적에 나한테 커다란 복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떤 거가 예를 들면은 카네기 그 왕 카네기가 그랬어요. 카네기가 사람을 쓸 적에도 그 사람의 이력을 볼 적에 이 사람이 어떠한 어떤 조건이니까 월급이 이 정도 줘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어떤 때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잡에도 밑에서부터 일하는 사람. 근데 이 카네기는 항상 얘기할 적에 월급을 더 이상으로 그 사람의 능력보다 많이 주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그 사람 쓸 적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머 다른 회사 가면 요거밖에 못 받는데 이걸 더 많이 줘.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쓴 사람들이 자기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물론 철강 같은 때보다도 더 많이 발전해갖고 빨리 그게 재벌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적에 더 많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돌기 때문에 내가 줄 적에 이게 우리가 사랑을 할 적에도 알잖아요. 사랑을 갖다가 부모가 됐을 때하고 자식을 키울 때하고 부모가 됐을 때는 사랑을 받을 때는 몰라요. 어머 그냥 뭐 당연히 받나 보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보면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사랑을 알잖아요. 그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럴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는 누가 정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날 좋아한다면 그것처럼 또 싫은 게 없었어요. 저는 옛날에 보면은. 근데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100% 행복해잖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도 남한테 줄 적에 행복이 오듯이 돈도 무슨 자기 봉사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커다란 축복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조금 못하는 게 제가 미국 와서 제일 처음에 배운 게 그 남한테 배려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돈하면서 이기적일까? 그 타락한 본성이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외국 사람들보다 많은 게 우리나라가 그런 게 경제적으로는 빨리 이루어지만 발달 과정이 조금 느려졌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엄마를 세대를 보더라도 너무 고생을 해갖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저도 책을 갖다 우리 엄마 세대가 많이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별로 없었죠. 그리고 저도 보면 제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대학교까지 나왔죠. 우리 세대의 대학교가 20%도 안 되는 사람이 대학교 갔지만 책을 많이 읽질 않고 외우고 뭐 이래고 아주 이상하게 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책을 많이 읽고 굉장히 무식한 상태에서 해갖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딱 그런 면으로. 문화적인 면 이런 거. 그 외국 사람들을 비교할 때 유럽 사람들이 가장 그 선진국이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10,000권 읽은 사람이 이효령 교수가 돌아가셔서 그렇지 이효령 교수가 1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많이 읽은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50명도 안 되나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유럽에서는 한 나라에서 독일이나 불란서나 뭐 이런 데서 책을 많이 이효령 씨 같은 사람이 350만 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국민들이 다 업그레이드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애들을 가리키니까 자기 자녀를 가리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신 연령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돈돈돈하고 굉장히 천박한 수준으로 간 거가 책은 안 읽어서 애들을 그렇게 가리켜서 저 역시 그렇게 미국 와서 저도 정신 차려서 했는데 그렇게 외국 사람과 비교할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는 책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정말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그 돈돈하지 말고 정신적인 문화를 갖다가 넓혀가면서 멋있게 사는 인생을 갖다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거에서 또 하나님 갖다가 겹치려면 진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다가 로마서에 그게 많이 나와요.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지. 내가 율법적으로 해야지 해갖고 절대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나의 의지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남한테도 배려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남한테 배려하니까 또 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네. 너무 또 돈이 잘 돌아서 내가 주면 줄수록 돈이 나한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적에 그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다란 것 같다 갖고 있고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정말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가 정말 거기에 있는데 온전히 살아라. 정죄함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퍼펙하게 완전하게 살지만 또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 성령 안에 살면은 정죄함이 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100% 믿을 때 편안하게 정죄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불안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 나를 사랑한다 할 적에 커다란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또 사랑을 갖다 우리 할 때 엔돌핀이 나올 때 사랑 받을 때는 엔돌핀이 안 나와요. 사랑을 할 때 엔돌핀이 나오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그걸 갖다가 저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 하면서 우리가 몸이 어디서 사냐면은 영이 없으면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영에 의해서 살고 또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요. 영이 하나님에서 공급을 안 받으면 영이 보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루시퍼. 루시퍼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거든요. 그 루시퍼랑 결집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되게 지금 그 여기서 조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루시퍼랑 결합해서 사는 것 같아요. 마귀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그 사람이. 요번에도 뭐 발견한 게 많던데 마귀한테 막 산제사를 지내서 그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까지 전부 다 산제사로 그냥 막 그 옷들을 갖다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막 저기 총공이 뭐 하라 그래갖고 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루시퍼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 제사를 지내면은 불안하게 끝까지 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살아야지 다른 것 그냥 우리가 루시퍼 같은 그 마귀의 영으로 살면은 안 되고 그 세상 영이 조금 루시퍼는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갖고는 우리가 그 세상을 갖다가 똑바로 볼 줄을 없고 물질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성경을 갖다가 알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되니까 성령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무조건 주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의로워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 악한 본성이 의로워질 수는 없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의로워지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은 우리가 저기 그 되는 게 있어요. 관계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관계가. 나와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제일 먼저 달라지죠. 성령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 나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가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더 잘하라.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또 관계가 달라지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달라지고, 또 하여튼 모든 거가 또 국가랑도 또 달라진다 그러는데, 국가랑도 이제 국가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죠. 하여튼 이 정도로 이제 저의 담화를 갖다 끝내고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또 좀 요 몇 분간은 제가 사회자가 돼가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병석 형제님이 하신 것 같이 저도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제일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한 분씩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순서를 제하면 문영은 형제, 그다음 박 선배 형제님, 박 선배 형제님, 그 다음에는 이제 김재주 선배님, 그 다음에 박정서 선배님, 그 다음에 박연아 선배님. 우선 그렇게 우선 해주세요.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2분씩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지금 바로 얘기를 예, 예, 저는 뭐 인생에서 제일 행복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이게 지속을 할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뭐 우리 아들남 만난 것도 최고의 그 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분 누구신가요? 박 선배 형제님. 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뭐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이지 않을까? 또한 행복 플러스 생명이지 않을까? 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삶이 자체가 행복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재주 형제님. 마이크 키세요. 그 어려운 질문을 하셨으니 또 답은 안 할 수 없는데 솔직하게 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전 요즘 아이들이 지금 둘 다 나간 상태에서 혼자 있거든요. 혼자 있는 이 생활이 이제 얼마 됐나? 한 달 좀 넘었어요. 어제 아이들이 이사를 나갔는데 결국 혼자서 살면서 그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아이들이 나가고 나니까 뭘 느끼느냐면 역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혼자서 살기가 그게 쉽지 않구나. 그렇지만 이 상황이 된 것은 어떤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결국 그 어려움일 텐데 이 어려움이란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셨고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것은 결국 저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을 이겨야겠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 속에서 그걸 이겨나가고 하는 그 과정에 내 신앙이 자라고 좀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추구하는 것이 있죠. 즐거움, 행복, 뭐 그런 거예요. 대인 관계에서의 그 좋은 관계,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 사실 저희 누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제 그 생각에는 그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말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냥 그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섭 자매님, 마이크 켜시고. 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 평소에 그거를 꼭 집어서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벼랑간에 이렇게 또 발언을 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제 머리가 엄청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해졌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저는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갖고, 그런 사람이라도 나중에 마지막에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랑하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를 뭐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못해준 거, 이런 거를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설마 그랬는데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곁에 있다가 이렇게 떠나간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내가 잘했던 사람들도 그 잘한 게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못한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아쉽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를 못했고 나는 불효자였다 막 그러는데, 물론 불효를 했건 또 효를 했건 간에 완벽하게 100%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효를 한 사람들도 그 중에 또 못한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불효한 사람도 또 못한 게 생각이 나고, 부모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잘하지 못한 게 제일 마지막에 후회로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떤 때는 그냥 막 까칠하게 대하기도 하고, 나한테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선한 말이 오지 않는 사람한테 나도 약간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게 그때는 시원한 것 같아요.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참을 걸, 좀 고운 말로 할 걸, 이런 생각이 나는 거가 또 생각이 났고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랑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로 남는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바탕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깔려 있게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명심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연아 자매님, 그 다음에 이제 강정희 자매님, 그 다음에 김정혜 자매님, 그 다음에 최재구 형제님입니다. 네, 저는 예, 참 이 질문이 짧은 것 같은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엄마랑 같이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갔다가 오면서 그냥 가까이 걸어올 수도 있는데 엄마랑 그냥 아주 크게 빙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랑 어떻게 언제 이렇게 또 산책을 해볼까? 지금 그냥 목욕탕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 그냥 엄마가 괜찮다 그러시니까 그냥 한 바퀴 그냥 좀 길게 산책을 했는데, 지나간 거, 미래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상황, 어떤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뭐 이거에서 지금에 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 자매. 네, 저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이제 뭘 하면서도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부분을 음, 생각하면서 음, 자기를 의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그 순간순간마다 어, 하나님은 어떤 걸 나한테 원하실까? 이런 부분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나? 어떻게 하려고 하나? 뭐 이런. 그래서 남한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거를 내가 알아차려야 무언가를 대안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자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혜 자매님, 마이크 켜주세요. 저는 이게 제 단점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자존감을 저는 굉장히 우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자존감에서 어,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게 제 자존감의 이제 그 최우선 과제인데 아까 우리 박정섭 자매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 남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한다 하는데 저는 제가 인생 마지막에 태어나길 잘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걸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 하는 게 제 최후의 자존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삶은 항상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존심이 아니라 이 자존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구 형제님, 그 다음에 배은선 형제님, 그 다음에 이병석 형제님, 그 다음에 안미자 형제님, 그 다음에 권협태 형제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걸 끊임없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또 내 가족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또 내 친지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뭐 미래는 어차피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 현재 정말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은선 형제님,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네. 저는 이제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아서 제 인생의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여인들 그 세 여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제 2005년도에 돌아가셔서 저하고 이제 41년 정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저를 받아서 제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젖을 물려주셨고 그 다음에 제 성격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오히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성격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향이 이제 서해 덕적도라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 이제 일을 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썩을 몸인데 이게 아껴서 뭐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무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이나 아니면 제가 언어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좋은 성격과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체질 같은 것도 뭐 아버지도 건강하셨지만 어머니로부터도 그런 건강한 체질을 물려받아서 외가 쪽에 술을 잘 마시는데 그거는 제가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로부터 어떤 건강한 육신과 어떤 성격, 뭐 성품, 뭐 이런 것을 그 좋은 유전자를 잘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맨 처음 강원도 용월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1년을 마치고 온 데가 이제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결국은 10년 정도를 살았는데 거기에 기독교 서점 아가페 서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기독교 서점을 아지트로 해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그래서 지금 마돌람의 다양한 그 종교적 그,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기독교가 베이스가 되지만 모여 있는 것처럼 그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저 같은 무교회 쪽 사람도 있고 뭐 감리교, 장로교 다양한 쪽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그 아가페 서점에서 하게 된 거고 그분의 깨어있는 삶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가까이 보면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눈을 뜨게 된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어려서부터 예배를 보고 자랐지만 그 머릿속으로 아는 기독교와 살아있는 기독교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장, 성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여인 이미화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일찍 가셔서 안타까운데 그분이 계셔서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결혼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 분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여인 당연히 이제 제 집사람이 세 번째 여인인데 사실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인연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결혼 과정만 보더라도 지금 35년이거든요. 어머니와 함께한 세월을 거의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하면서 진정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직장인으로서의 그 과정들을 함께 하고 있고 또 아비로서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게 될 유일한 여인으로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 형제님, 그다음 안미자 형제, 자매님. 다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많은 분들이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박정섭 자매님 하신 거, 박연화 자매님, 최재구 형제님이 하신 내용들이 솔직히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됐던 것 같고 이미 그래서 이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이제 다른 말로 저는 사랑의 끈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끈. 누군가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끈,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 아들남 식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끈이 얼마나 많이 갖춰져 있고 또 사랑의 끈이 튼튼하고 잘 맺겨져 있는가 하는 그 사랑의 끈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좋은 사랑의 끈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이 사랑의 끈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6시간 운전하고 이제 멀리 가 있는 친구한테 잠깐 다녀서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지금 6시간 막 다녀서 운전하고 지금 막 도착했었거든요. 네, 그런 이유도 누군가의 관계, 누군가와의 사랑의 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형성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하고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는 좀 제가 이제 중요한 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제가 뭐 교회를 좀 열심히 출석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느끼는 게 좀 되게 내가 행복해지기 좀 짧은 인생인데 조금 행복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좀 재미도 있지만 또 제가 이렇게 좀 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제 관점에서 좀 보람된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좀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먹으면 다리하고 허리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좀 열심히 좀 운동이라기보다는 뭐 열심히 걷는 거에는 뭐 별로 하는 거 없는데,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고, 또, 또 가족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그건 기본이잖아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래서 어차피 뭐 남은 인생 어차피 갈 때는 혼자 가지고 또 혼자 남지만은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둘람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저에게 다른 방안이 없거든요. 그냥 굳이 제가 이렇게 기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들람 공동체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혁태 형제님, 그다음에 이동규 형제님, 신성남 형제님 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제일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슨 뭐 취미를 갖든가 아니면 생활을 하든가 인간관계를 갖든가 이런데 그 모든 법을 말씀이 그거를 말해주는 법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은선 형제님 같이 동질성을 가진 이런 부부로 사는 분들은 아마 오랫동안 이제 같이 사셨으니까 저절로 참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동질이 아니고 정반대의 모든 것이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보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적용을 해서 사는데 그 덕택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형이니까 거기에 말씀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니까 정반대형이 그게 협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융합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양쪽 끝에 것이 연결되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전혀 못하고 그리고 미술도 전혀 못해요. 옷을 입을 줄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전혀 못해요. 근데 우리 제 아내는 선천적으로 음악을 잘하고 선천적으로 미술을 잘해요. 옷을 척 보면요. 이게 잘 팔리는지 멋있는지 누구나 알아요. 그 노래도 저는 암만 배우고 불러도 그 음정 박자를 못 맞추겠는데 이 사람은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부르고 피아노 치고 그런 걸 잘해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시를 받아서 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덕을 참 많이 봐서 저는 언제라도 그 말씀을 우선해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골프도 치고 뭐 이제 뭐 유일한 취미는 제가 하는 오락은 골프도 치고 뭐 낚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요. 하는데 그 방법은요.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 골프가 잘 되는 그 방법을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보통 이제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자유함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까지 자유함에 될 때까지 성경이 말하는 길을 가지고 정말로
사는 그게 자유함, 자유자재함 좀 되는 게 자유함이지. 그럼 오비 내놓고서 허허 웃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사업도 관리하고 그 건강도 관리하고 가정도 관리하는데 그거 이제 좋은 점을 알아가지고 저는 가장 귀중한 게 말씀이다. 그래서 시간 나면은 대부분 보면 저는 다른 오락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보고 말씀이 그 빙상일각 같잖아요. 말씀이요. 꼭 뭐 겉에 나타나면 조금인데 그걸 파고 들어가 봐야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취미로 이렇게 찾고 보고 뭐 그렇게 소일하고 지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경 마이크 켜주세요. 예, 오늘 양보영 자매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로마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질문 준비를 이신층이니 이신득이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이런 거를 막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돌아가면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라는 톨스토이 단편소설 같은 질문을 하셔서 좀 당황했지만 오늘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잘 됐다. 우리 소수정예 인원으로 좀 줄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더 소속감도 느끼고 서로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김재주 형제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외로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옆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제가 예? 그 외롭고 힘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등산도 가고 국밥도 먹고 또 상담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김재준 형님? 우리 네가 만약 외로울 때 우리 아둘한 멤버가 있지 않습니까? 외로울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이 시간에 예상도 안 했는데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더 분위기가 좋고 더 친해지고 더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중요함은 늘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저는 희망. 그 여호와의 희망을 두어라.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물론 뭐 구원과 영생의 소망도 있지만 그 여러분이 아까 다 얘기하셨지만 사랑, 행복 그런 부분도 소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갖고 그걸 그 마음을 그 살아가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살 때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연단되고 그 다음에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원래 이제 히브리서 나오는 얘기를 얘기하면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시켜서 소망이 이렇게 된다는데 거꾸로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뭐 전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할 줄 알았는데 신성란 형제님한테 그 조용필 순서의 영광이 넘어갔네요. 요한나 씨도 있고 작은 제자도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선남 형제님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를 켠다는 게 비디오를 끄고 앉았네요. 아, 우리 이동규 형제께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보면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구슬이 같은 말씀 잘하신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아, 이게 늦게 하는 사람이 약간 손해예요. 왜냐 생각했더니 앞에서 내가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거르고 저가 한때는 누구나 그런 것처럼 무언가 인생에서 뭔가 성취해 보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학생들은 뭐 공부해서 뭘 하겠다, 뭐 좋은 직장 가서 뭘 하겠다, 뭐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덧 이제 뭐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렇게 막 세월이 가죠. 근데 조금 이제 와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그런 것들이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별거 아니구나. 아,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참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고 대등한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굳이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사실 무인도가 힘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 있는데 거기 뭐 소라도 주워 먹고 과일도 있고 다 있지만 사람이 없어요, 무인도에. 그래서 무인도가 힘든 거 아닌가? 그 우리 아둘람도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한번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이것이 참으로 귀중하다,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요한나 씨랑 작은 제자 두 분 얘기해 작은 주시겠어요? 제자 패스라고 하십니다. 네, 요한나 씨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 안 하시면은 제가 짧게 마무리 기도하고 문용은 형제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짧게 기도할게요. 여러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 우리 아들남 식구들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욱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모임을 갖다가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차츰차츰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정말 더 돈독해지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약속한 걸 갖다가 받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믿는 믿음을 갖다 주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천국 소망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제가 중요한 것도 얘기 안 했네. 저가 중요한 것도 여기 다 나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과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달라져요. 젊었을 때랑 중요한 게. 나이가 들으면 또 제일 중요한 거가 재미나게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를 재미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제일 모토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더욱더 정말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뼛속에서 정말 요만큼도 두려움 없이 요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재님한테 넘기겠습니다.